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150조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150조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38년 된 그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아멘. 자, 9절까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똑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날씨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 그 생명의 비, 그 말씀의 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모든 사건 안에, 모든 문제 안에, 모든 어려움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제도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 우리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 모임 참여하는데 이제 뭐 제가 신방을 했어요. 이제 어제는 이제 젊은 분이니까 이제 문자로 신방을 했는데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무 지금 너무 상황이 너무 힘들다. 우리가 힘들 때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베데스다라는 곳이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무슨 뜻인고 하니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 양문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돼요. 양문은 그 쉽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번제물로 사용하는 그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옛날에 양문이라고 해서 예전에 영어를 모를 때 양문이라고 해서 무슨 양문이 뭔가, 문이 양쪽에 달려서 양문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양문이 아니고 번제에 사용하는 그런 양들이, 제사에 사용하는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깊게 살펴보길 원해요. 베데스다에 보면은 3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찾아가신 곳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신기해. 어쩜 그렇게 이런 곳만 찾아가시나? 응? 그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 응?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병자들이 있는 곳, 죄인들이 있는 곳, 응? 문제가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흑암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 응? 이런 곳만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이 짧은 글 안에 몇 문장 안에 다 쓰여 있지는 않지만 양문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 이게 소가 지나가는데 보면은, 염소가 지나가는데 보면은 그 뒷자리가 구수하잖아요. 응? 구수하다는 말은 지나가면서 이제, 응? 볼 일도 보고, 응?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날마다 번제물이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양문이 얼마나 청결한 곳이겠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문에 있는 베데스다를 향해서 가시는데, 그래, 거기까진 좋아, 그래. 응? 그래, 많은 동물이 지나가고, 거기 이제 뭐 지나가면은 당연히 그냥 살아있으니까 뭔가를 할 거잖아요. 이제 화장실도 쓰고 다 좋아. 근데 베데스다 못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뭐 이렇게만 써놨지 뭐 별의별 병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왜 모였어요?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의 그 자비의 못이라는 이곳, 이 연못에, 은혜의 연못이라는 이곳에 그 물이 흔들릴 때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해준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일반 은총의 원칙과 법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열심히 1등 하면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38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또 짧잖아요. 평생을 그냥 병 들고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평생을 이러고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 동네 사람이 됐든 뭐 복지사가 됐든 갔다가 이렇게 여기다 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갔다만 놨어요. 그 우물이 움직일 때
데리고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갔다만 놨어요. 물론 집이나 뭐 그런 데 있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 베데스다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낫는 걸 보고 이 감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병이 나았잖아요, 다른 사람. 응? 하나님 은혜로 나았어요, 진짜로. 치료가 됐어요. 근데 그건 남 얘기고 병자 이게 이 병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들어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38년 동안 거기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치면은 한 38년 동안 다른 사람이 낫는 것만 구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어 어 아니 6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재밌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양문을 지나서 짐승 배설물을 지나서 냄새를 지나서 여기까지 이 장소까지 왔다는 겁니다. 다른 말도 안 하세요. 보자마자 첫 만남에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과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시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면은 낫고 싶습니다를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보세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 첫 번째 변명. 두 번째, 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두 번째 변명.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네가 낫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이 병자의 이 답변은 너무 일반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제가 신방하면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들. 나는 낫고는 싶은데 못이 움직일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 낫는 거예요, 예수님. 이래서 내 상황이 꼬여서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자기 앞에 오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나 봐요.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파악하셨어요. 아무리 더 물어보고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응?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8절에 예수께 그 변명을 다 들으셨어요. 그래, 변명이라기보다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 상황이에요.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 맞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시고 일어나, 뭐 믿음이 적구나, 뭐 책망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걸어가니라. 이것이 바로 참 안식의 교훈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안식일 때문에 싸워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랬는데 왜 자꾸 사람을 고치고 다니느냐?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치료함을,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건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이 병자,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렇겠습니까? 다 동일한 겁니다. 다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먼저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갑니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